우리가 읽은 스가랴 제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다가 포로 귀환할 때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에 보면 일본에 이제 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2세, 3세, 4세 이렇게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고려인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내려가듯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1세대는 아니에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로부터 출생을 해서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에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요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희망이죠. 얼마나 꿈꾸던 날이 온 겁니까? 정말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그런데 그 날이 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갈 사람은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허락을 함으로써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지 싶을 만큼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은 현실이 그들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고국의 땅,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냥 폐허더미였습니다. 고국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너무 삭막하고 너무 절망스러운 현실을 딱 접하게 되었지요. 어디서 무엇을 시작함으로써 나라를 다시 일으킬지 막막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온 고국 땅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땅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힘겨웠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자는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 참 아름다운, 참 많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문장, 표현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12절에 있는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는 표현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이 표현이 그렇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갇혀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넘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갇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한계 상황을 상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탈출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환경,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무언가에 갇히고 무언가에 계속 내 삶이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갇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는 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갇혀 있으나 뭐를 품을 수 있어요? 갇혀 있다고 해서 다 절망을 품는 게 아니에요. 갇혀 있다고 전부 낙심을 품는 게 아니에요.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는 자,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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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니다. 나여야 합니다. 아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다. 스가랴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갇혀 있다는 것은 철저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어디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도움이 없을 것 같이 그냥 내가 세상에 덩그러니 외톨이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갇힌 자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갇힌 자의 표현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랬을 때 이거를 조금 보충하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힌 자 했는데 어디에 빠졌느냐? 물 없는 구덩이에요.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스스로 탈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점점 불안함, 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내가 혼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바라볼 방향이 딱 한 곳이 남아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볼까요? 찬양대. 위에밖에 없어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는 건 인간의 한계 상황에 빠졌다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바라볼 방향은 딱 하나예요. 하늘을 바라보듯이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바라볼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위를 바라보아야 돼요. 위로부터 뭐가 옵니까? 갇혀 있으나 위로부터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거지요.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상황, 이것은 환경적으로 그런 코너에 몰린 인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난치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거기서 탈출할 가망성이 인간적으로는 없는 모습이지요. 그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볼 거냐? 그것이 바로 내가 갇힌 상황이라면 거기서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거기서 나는 절망할 것인가? 그럼에도 나는 희망을 품을 것인가? 해서 답은 딱 하나지요.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희망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절망, 그럼에도 희망. 여러분 어느 쪽에 해야 돼요? 그럼에도 희망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희망을 품은 자들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막막하게 보여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붙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갇힌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임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가? 어디에 우리는 소망의 근거가 있는가? 막연한 소망인가? 그냥 언젠가는 뭐가 오겠지 하는 그냥 기다림인가?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려는 얘기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가 놓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놓였다는 건 자유를 얻고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뭐로 됩니까? 성경에 말했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라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바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1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 너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피가 있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를 믿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그것이 구원에 대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네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너는 물 없는 구덩이 갇힌 것에서 놓였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뭐가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어떡하시오? 믿으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희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영원한 인류의 최고의 원수 사망으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의 그 근거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오늘 성경에 저는 굉장히 아주 좋은 표현 하나를 만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이라는 주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니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관에 뭐같이? 보석까지 여호와의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야, 너무 좋은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비유하시느냐? 왕관의 보석이다. 왕관의 보석. 예를 들어서 난 본 적도 없지만 주먹만한 보석이 하나 달려 있다. 이야, 이거 뭐 사람들이 보면 그 왕관을 보면 와 하지 않겠어? 이만한 보석 하나가 탁 박혀 있으면. 왕관도 멋지지만 왕관이 멋진 건 거기에 보석이 또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점점 메말라가고 죽음밖에 기다릴 것 없는 인생을 예수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가 너라고, 너는 내게 마치 왕관의 보석 같은 아들이고 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 대하여 더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폐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나는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도 왕관의 보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으면 아멘.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져 푸르고 청청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푸른 올리브나무 같은 존재, 몇 천년을 버티며 열매를 맺는 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오늘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두 표현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꼭 간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왕관의 보석이다. 할렐루야. 이런 왕관의 보석이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보석은 귀한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를 뭐라고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존귀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닥칠 운명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 이게 왕관의 보석입니다. 또 하나, 왕관의 보석이라는 건, 보석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간수하고 잘 보호하는 게 보석입니다.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발로 찰 사람 차고 이러지 않습니다. 보석은 주인이 아주 귀하게 간직하지요. 나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관의 보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보석같이 아끼시고 지켜주시고 간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느 보석도 자체에서 빛을 내는 보석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이나 무슨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게 보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석으로 빛난다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여호와의 생명의 빛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자기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요. 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왕관의 보석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야죠. 그럼 우리가 옆 사람은 뭘까요? 옆 사람은 그냥 돌멩이일까요? 예? 옆 사람은 그냥 돌멩이요? 나는 보석이요? 다 보석이요? 야, 그럼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도 왕관의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보석이요. 우리가 서로 귀히 여겨야 돼. 아멘. 서로 다 보석같이 봐야 돼. 함부로 대하지 마.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아무나 함부로 대할 사람이에요. 다 귀하게 대해줘야 돼. 왕관의 보석처럼 다 아껴줘야 될 사람들이 서로 그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람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현실 상황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봤을 때 저것들이 저 폐허에서 뭐 할 건가 싶을 만큼 참 보면 처량한 신세지요. 저것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아무리 용을 써봐라 저것들이 저기서 제대로 나라를 제대로 일으킬 수나 있겠나.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사람들이 보는 나는 갇혀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것처럼 참 보기에도 딱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가진 너야. 너는 왕관의 보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에 대하여 평하는 말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왕관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 잠언 31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여기서 제 마음에 와 닿는 표현 후일을 웃으며입니다. 후일이 뭡니까? 앞으로 오는 날이죠.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 가사들이 있어요. 그치요? 예. 주님의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때가 있는 건데 그 후일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지고 후일에 웃을 것을 믿으며 후일에 웃을 날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아멘. 후일을 웃는다는 것, 마지막에 웃는다는 것, 그게 승리한 자요. 그게 인생을 잘 산 자가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후일에 대한 보장이라고 봐요. 지금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후일에 대한 보장을 하셨습니다. 후일에 대한 보장 중에 최고의 보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최후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정말 티없이 맑게 근심 없이 웃을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후일에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빛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얼굴에는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고 천사같이 어린아이같이 밝은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자 누구입니까? 후일에 웃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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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후일에 웃을 것이다. 지금은 폐어더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일에 웃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해 든든한 보장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참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죄의 문제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죄를 떨쳐낼 수 없어 마음 안에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삶의 시련과 역경 앞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장소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왔든 지금 많이 힘겹고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지금 많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인생이다 하시는 주님의 이 희망찬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훗날에 환히 웃는 자녀들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